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유다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리상으로 보면 유다는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은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쪽으로 가야 반드시 올라가서 거리가 가까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옆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갔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나라이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올 때에 충청도를 거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서 경북, 강원도 이쪽으로 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명이 그들과 관계된 건 아니니까 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포로로 이제 잡혀갔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많이 섞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유다 사람들은 저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다. 엄청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냥 바로 반드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다가 수가라는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당시 지금도입니다.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았고 제자들은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제 시장하니까 예수님 드실 거를 제자들이 구하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수가성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군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한동안 쓰던 말이라 알아듣는 분은 웃으셨는데, 자, 이제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사람 만나는 게 싫었을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경 구절. 자,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 시예요? 6시쯤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6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쓰는, 지금은 세계가 쓰는 표준어 시간, 지금 오후 6시가 아닙니다. 이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 그러니까 한낮 12시입니다. 자,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 수도 시설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건데요. 자, 우물에 물 길러 가는 시간, 대낮에 가는 경우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대낮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주로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물을 길러 가요. 왜? 아침에 물을 길어다 아침밥을 하고 또 저녁에 물을 길어다 저녁밥을 하는 거죠.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뜨거운데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시간에 안 와요. 왜? 동네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서 주로 많이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경험하는데 우물가에서 만나서 동네 얘기들을 또 여러 정보들을 나누고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왔어요. 그래서 물 길러 온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 만나는 시간을 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두렵고 또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다 공개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 내가 뭐 사업에 실패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동네에 다 퍼지면 사람 만나기 싫죠. 여러분, 만나는 게 괴로워요. 내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삶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죠. 바로 이런 삶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6명? 6명. 원래는 5으로 나와요. 5으로 나오는데 6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잠깐요,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자,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의 이 모양과 행색을 보니 유다 사람 같은데 유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상종도 안 하려고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만 이제 읽었고 또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요.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물길로 안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보시면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물을 기를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것도 힘들죠. 기는 것도 힘들고 이고 가야 되고 시골에 살 때 물동이 이어보신 분들 또 물찌개 져보신 분들 저 윗동네 사시는 분은 좀 더 힘들어요. 아랫동네까지 와서 물 길어 가면. 그러니까 이 여인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그런 물이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물길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여인이 아직 좀 저 아랫역 말로 깝깝하구나.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요. 그 전곡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인의 아픈 곳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인이 대답한 거 봅시다.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그리고 지금 있는 여인도 죄송합니다.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뭔가 이게 합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합하면 몇 명? 6명이 되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왜 남편이 이렇게 많았을까?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설 쓰지 마세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만. 행복해지고 싶었어. 세 개 다 비슷해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여인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겠죠. 손찌검을 하는 남편이라든가 경제력이 없다든가. 남자들이 다 잘 알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더 잘 알아요.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행복해하는가? 이제 아멘이요? 그거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잘 모르시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면 남편을 한번 바꿔보자.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그랬다 그래요.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바꿔봤더니 거기서 거기야. 행복하지 못했어. 자, 여기서 이 여인이 왜 대낮에 물을 길러 왔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5, 그 다음에 또 한 명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좋은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인이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던 것이죠. 사람들 만나서 자기 얘기 들으려면 괴로운 거죠. 그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삶과 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 정말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용기와 위로도 받고 싶고 삶이 정말 팍팍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힘든 과정.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기쁨이 없어요. 삶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두 번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부인이 남편 바꾸는 것만이 거기 나는 해당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해보고 다 했는데 다 실패하고 다 어렵고 힘들고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분기점으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과정,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더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구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자, 생수를 달라. 생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생수. 자, 예수님이 생수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물을 안 길러와도 좀 되겠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었음을 지금 드디어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길러오는 그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을 길러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영생을 가져다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샘물이라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죽으나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것도 영생은 영생이지만 거기는 영생이라고 붙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 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못 깨달았죠?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내가 바로 그 물을 주는 사람이다.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로다. 이 여인이 어디까지는 알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다 믿었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른 바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 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요 다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서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뭐예요?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갈증을 해결해 준다. 그 다음에 생수, 여기서 표현하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갈증은 물로 해결이 되지만, 그 다음 보여주세요. 육신의 갈증은 뭘로 해결이 돼요? 물로. 영혼의 갈증은 뭘로 해결이 돼요? 생명수 예수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자, 이 여인이 물에만 집착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온 목적이 뭡니까? 물 길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에만 집착해서 다시 물을 안 길러도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생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수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로 내가 그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물질이 없어 괴로움도 아니요. 물론 그건 불편해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을 길러 온 사방을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할 수 있는 것이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불편과 불행은 달라요. 우리는 좀 불편한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행복을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37절, 38, 39절 세 절을 볼 건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조금 다시 보여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이 그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은혜와 사랑의 물이, 축복의 물이 참으로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수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 갈등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첫 번째 축복이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수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삶과 생활과 생각과 가치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줬어요. 죄 용서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축복은 누리는데 그 두 번째 축복을 못 누려요. 그게 뭐냐? 삶 속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생활 속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가치혁명을 못하고 있는, 가치의 변화, 생각의 바뀜,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 여인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목적이 뭐예요? 물 길러 온 거였어요. 그럼 물 길러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 다음에 물동이도 뭐 많이 비싸지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근데 그것도 다 놔두고 버려두고라고 일부러 썼어요. 그냥 모셔놓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물가에 안전한 곳에 잘 놔두고 그렇게 안 하고 버려두고 크게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글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자, 버려두고 만나기 싫어하는 동네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가치의 변화예요. 자, 이 사람이 먼저 할 일이 물 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분을 만났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만났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기쁨이 뭐예요? 물보다 더 중요하고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것이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그래도 오늘 난 주일입니다. 못 갑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돈 많이 준다는데 주일은 내일도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만 계약하자는데 많이 찝찝할 겁니다. 그거 성사돼도 기쁨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기쁨은 내가 먼저 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을 때 그건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물이 가치가 아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펴졌다가 다시 또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지금 펴지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정리를 했잖아요. 정리하고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럼 얼마를 냅니까? 그랬더니 약 1억 9천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억 가까운 돈이에요. 근데 다 정리했는데 그때 처음에 세무사하고 세무서하고 다릅니다. 세금 계산해 주는 사람, 이렇게 돈 받고 정리해 주는 사람,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세무사.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면 그 이제 비과세를 받으면 한 1,000만 원 가까이면 될 겁니다. 1,000만 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2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밥맛이 없어요. 이해가 돼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다 망했는데 세금은 나오면 얼마나 힘들었게. 내가 이제 그때 이해가 좀 되더라고. 사업하다가 일이 안 돼서 참 빚만 져버리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잠이 안 와. 밥맛 하나도 없어. 다 정리했는데.